할렐루야. 4월 넷째 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구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정도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었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녕을 빌어주기 위한 인사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형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한 시점부터 하나님은 그 집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인인 보디발 역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셉은 용모도 준수하고 아름다웠고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권력 앞에 이러한 권유는 거절하기 어려웠고 거절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이 집에서 자신보다 큰 사람은 없지만 주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악과 죄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요셉이 괘씸했는지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가요? 물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신분은 무엇이죠? 바로 종입니다. 또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사 형통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종으로 사는 삶이나 감옥에 갇히는 삶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또 39장 전체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구절이 총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당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투고 있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형통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당연히 형통한 사람을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악을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떠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기에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요셉의 결심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훗날 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의 영혼까지 보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반전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이번 한 주 이렇게 합시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아니 라고 말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며 죄의 자리를 멀리 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죄의 길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상황이 나아짐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삶이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 되길 소망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